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 내 삶은 주의 것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뻐 찬양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53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전부터 시편을 묵상하노라면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가 감사하는 시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정말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과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쓴 비탄시도 있는데 비탄시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슬픈 자리에서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다가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도와주실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막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힘든 일을 얘기하다가도 시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정말 세 발의 피처럼 부족한 경험이지만 비슷한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이 슬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강하면서 이제 기숙사에 입사하는 게 이제 의무가 아니게 되어서 이제 본가에서 학교를 다녀야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재까지 셔틀이 다니니까 본가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다녀야지 이러고서는 이제 인사나 드릴 겸 부모님 얼굴도 뵐 겸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손 잡고서는 그랬냐. 그때까지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하셔가지고선 병원을 다니셨는데 별로 차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데를 치료해서 사실은 문제가 척추에 있던 건데 그거를 모르고선 딴 데 병원을 다니시니까 몰랐던 거고 저는 알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조금 뒤에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이러고선 내려갔습니다. 시흥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약이 오르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 우리 부모님 아주 젊은 나이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 섬기기를 멈추지 않으셨는데 자식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낸 건가? 네, 냈는데 제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아픔 주실까? 이렇게까지 평생 바쳐서 충성했으면 물질이야 지금까지처럼 안 주셨더라도 계속 안 주시더라도 뭐 건강이야 좀 챙겨주셔서 좀 계속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사역자의 자리를 부르셔가지고 더 대놓고 원망도 못하게 만들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들고 또 그러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더 억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환우들의 문제도 생각이 나고 제 주변에 기도해줘 용이야 이렇게 부탁했던 그 기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한테 복 주신다더니 그 복 다 어디 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복 좀 주세요. 좀 어디 갔어요? 건강이라도 주셔야지요. 물질 못 주실 거면 건강이라도 주셔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야죠. 건강도 안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아들이 뭘 달라 그러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악한 자라도 생선으로 주고 좋은 걸로 준다면서요. 왜 우리한테는 생선은커녕 뱀도 안 주세요? 제가 이제 말로 꺼내놓고 보니까 웃겼는데, 근데 저는 되게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회를 인도해도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매우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회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를 주장하는 겁니다. 용이야, 너 그거 아니지 않아? 용이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다는데 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볼래? 너 원망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볼래? 일단 수긍했습니다. 그러고 개강이 되었고요.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노진준 목사님이시라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예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간의 짧은 전도사의 방황은 끝을 맺었습니다. 내 사역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나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사역하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순서를 까먹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서서히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은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어요. 용이야, 너 네 삶, 네 거 아니잖아. 너 지금 네가 숨 쉬고 밥 먹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너한테 있는 거 다 네 거 없잖아. 근데 왜 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만 남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일단 원망 못하고 봤던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쟤는 저거 주셨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세요? 왜 나한테는 건강 안 주시고, 왜 나한테는 지혜 안 주시고, 왜 나한테는 재주 안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잠언 3장의 말씀이 다시금 이해가 다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홍역을 좀 앓고 나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잠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조차 온전히 하나님 신뢰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그가 쫓겨다니고 억울하고 정말 분통 터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번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말년에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한 것은 다윗 왕인데요,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준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고 다윗도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 기쁨으로 다윗 왕은 13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감사하다, 찬양하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올바른 성도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말에는 지금 이 성전 지을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은 다윗이지만,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백성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수 있었다. 다윗의 겸손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명령한 것은 다윗이지만, 따른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겸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내 능력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뽑기 카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뽑은 말씀 카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잘 안 보이지만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처음에 제가 이 말씀 뽑고서는 딱 말씀 카드 보고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좀 있었나? 그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올해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 맞나 보다. 그렇게 하고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내가 겉으로 뭐 태도로 드러나게 뭐 교만하게 행동했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교만하게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는 일 자체가 교만이구나. 그것이 내게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고치고 넘어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치명적인 교만이었구나.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내 눈에 가리는 것이 없게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누리고 있고 아마도 내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송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그렇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다윗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다윗이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뿐이지 이 나라가 내 것이 아니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다윗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백은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 역시도 1장 22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바른 감사가 바른 찬양과 바른 경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교문으로 작성하면서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여러분들 우셨던 것처럼 저도 쓰면서 좀 많이 우습다. 김종희 전사 정말 신앙의 바닥이 참 간장종지만 하구나.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내 이야기를 감히 말씀으로 전해도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용기가 났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미리 살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면서 따지고 정말 요나처럼 굴었지만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거두지도 아니한 그것 박농풀 같은 내 삶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정말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정말 어리석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야, 너 교만하잖아. 너 겸손해야 돼. 네 삶 네 거 아니야. 내 앞에서 나를 먼저 네가 낮춰야지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올릴 거야. 네 삶은 네가 누리고 있지만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이걸 네가 먼저 알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일들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일상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거 하나님한테 좀 드릴게요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고백하였듯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게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로서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우리의 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카드 이야기 드렸지만 저 말씀카드 처음 뽑았을 때 좀 떨떠름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뭔가 교만해질 만큼 제 작년 사역 가운데 좋았던 일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못한 것만 있고 미안하고, 그래 내가 너네들한테 미안해, 제 청소년한테 미안하고, 참 그래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나님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붙들어주세요, 능력 부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겸손해라, 낮아져라, 너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져야지 더 겸손해지는 거죠? 저 아직도 교만한가요? 제가 조금 더 낮아져야 될까요? 좀 제가 바닥에 좀 누울까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였고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허리진화를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눈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벗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눈앞에 우리 엄마가 아프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딱 한 줄만 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그러면 건강이라도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 안 주셨잖아요. 건강이라도 주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부터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팠던 거는 그 전부터잖아요. 팔다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제대로 치료받아라 내 딸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켜줘서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더 늦어지기 전에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 살펴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 게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러시면 좀 불공정 거래인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당장 내가 자리에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 그만 이제 와라 하면은 저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제 코에다가 숨을 더 이상 안 주겠다고 결정하시면 저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 기회를 얻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고요? 내 삶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자꾸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이 성도님들께도 있으십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자꾸만 불평거리가 되고, 불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래요? 내 딸한테 왜 이래요? 내 아들한테 왜 이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원망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세상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진정 우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하였던 욥과 같이,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찬양으로 윤택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